네, 여러분. 오늘은요, 여러분과 아픔이 사랑이다, 이런 주제로 한번 소통하려고 합니다. 사실은 제가 이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제 아픔 때문이었어요. 그런데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.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지도하면서 또 깜짝 놀라고 알게 된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저와 같다는 거. 아픈 걸 몰라요. 상처가 나서 피가 질질 흐르는데 연고도 바르고 그쵸? 거기를 봐줘야 되는데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. 돈 한 손에는 돈, 뭐 명예, 뭐 사랑하는 사람 누구 이렇게 다 붙잡고 그게 제 모습이었죠. 마음 공부하기 전에. 너무 아픈 여자였어요. 그 아픔이 너무너무 커서 제대로 살 수가 없었는데 그걸 미처 모르고 그 아픈 마음을 너무 안 봐주고 버리니까 아픔이 여러분 요만하면 봐줍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이만하면 볼 수가 없어. 너무 아파서. 그래서 안 보고 계속 버리니까 그 아픈 마음이 자기 인정해달라고 현실에 어떤 문제를 만들고 몸을 아프게 하고 괴로움을 계속 일으키죠. 음?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너무 괴로워서 사실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.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이걸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. 더군다나 제가 뭐 몸이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도 아니고 학벌이 짧은 사람도 아니고 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남이 볼 때는 멀쩡한 거죠.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. 마음의 장애는. 겉에 이렇게 어떤 육체가 장애가 있거나 뭔가 돈이 없어서 되게 가난하거나 굉장히 힘든 현실을 보이는 사람은 다 그 고통을 이해를 하는데 뭐 모든 게 다 그냥 멀쩡해요. 그래서 너무 괴롭다 힘들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"아니 배가 부른 소리 하네?" 이렇게. 음.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몰라요. 나 이 정도면 괜찮지. 봐 우리 가족이 있고 돈도 있고 자 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. 이렇게 돈이 있는데 내가 왜? 난 아프지 않아. 난 힘들지 않아." 이렇게 생각하죠. 마음은 아픈 거죠. 그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나면 이게 사랑인 걸 아는데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. 아픈 마음을 보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무섭고 그걸 인정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고 수치당할 것 같아서 인정을 못 하죠. 세상에서 에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? 마음이에요. 자기 마음. 아픈 마음. 그 아픈 마음을 볼 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천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기가 초라해지고 열등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현실이 올 것 같아서 다 버리고 살지요. 그래서 그 아픔이 주는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. 그래서 더 아프게 살아요. 현실을 보면서 사니까. 음? 저는 그 물려받은 할아버지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을 안 보고 살 수가 없는 여자였어요. 과거에 제 인제 살아온 인생 체험담에서 얘기했지만 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마음을 쓰고 살았고 마음을 안 볼 수가 없는 여자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괴로운 거야. 응?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약사라고 하면 그래도 어 무시받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하진 않거든요. 소시민으로서는 그냥 안정된 생활을 하고 다 나를 좋아해 주고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가족들도 다 뭐 어떤 나를 막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많이 입원해서 돈을 많이 썼지만 그거 외에는 뭐 다른 부족함이 없는데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. 그런데 인제 마음 공부하러 와서 제가 인제 제 아픈 아이를 봤어요. 얼마나 아픈지.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아픈 아이였더라고요. 그런데 그 아픈 아이를 버리고 '나 이 정도면 괜찮지. 나 이 정도면 똑똑하잖아. 예쁘잖아.' 이러면서 오만하게 살았죠. 그 아픈 아이를 안 보고. 그 아픈 아이를 봐주지 않으니까 사랑도 안 나오고 사랑이 안 나와서 너무 괴로웠어요. 그 아픈 아이가 사랑이었던 걸. 그걸 모르고 외면하고 살다가 마음 공부하면서 제 아픈 아이를 하나씩 둘씩 봐주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아픈 아이들이 봐달라고 저한테 왔습니다. 한 몇 년 이 공부하면서 수행지도 하고 마음 공부 가르치고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. 왜 헤라로 여기 와서 이 마음 공부를 가르치고 세상에 태어났는지. 그리고 왜 그렇게 아프게 태어났는지.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게 태어나서 너무너무 괴롭게 살았는지. 모든 아픈 마음을
다 이해하라고. 아픈 마음에 엄마하고 아픈 마음들을 보듬고 사랑하라고. 제가 저를 그렇게 아프게 태어나게 했던 거예요. 저는 저희 엄마가 처녀 때 저를 임신했습니다. 그래서 처녀가 임신했으니 지금 그 당시가 1960년도예요. 그러니 그때는 옷깃만 스쳐도 결혼한다고 할 나이고 눈만 마주쳐도, 그렇죠 여러분? 응? 손만 한 번 잡아도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는 시대니까 그때 임신했으니 어떻겠어요 여러분? 그 수치와 모욕은 말도 못하죠. 더군다나 저희 엄마가 임신해서 저희 아빠한테 갔어요. 나 임신했다고.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첫 마디가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고. 아, 저희 엄마 마음이 그때 얼마나 아픈지, 배신당한 것 같은.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의심하는 거니? 네가 날 버리는 거니? 그때 막 그 아픈 마음은 아이가 그대로 느끼죠. 엄마한테 버림받고 엄마도 저를 처음 임신을 딱 확인하는 순간 우리 이쁜 아기 이래야 되는데,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아이가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지요. 그냥 웬 쓰레기나 벌레나 송충이 같은 게 내 속에 있네? 얘는 빨리 꺼내서 버려야 돼. 얘 있으면 수치당해. 자기 자식을 그렇게 보더라고요. 뱃속에 있는 저는 너무 서러웠죠. 엄마가 우리 이쁜 아기 엄마한테 왔어? 이럴 줄 알고 딱 생겼는데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, 모든 마음은 사랑이죠. 시초가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있는데 엄마가 날 그런 경멸에 찬 눈초리로, 수치로,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더러운 똥 보듯이 네가 왜 생겼어? 네가 나 수치 주려고 왔지? 경멸하면서 나를 마음으로 버릴 때 너무 아팠어요. 너무 아파서 그 순간 숨이 멎고 느낄 수가 없었어. 너무 서럽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너무 무서워서 이 마음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. 그때부터.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버림을 받고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갖고 애가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가 나 죽이면 어떡하지? 엄마가 수치당할까봐 나 없앨지도 몰라. 나 죽일 거야. 나 엄마 사랑하는데, 태어나서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데, 그렇게 떨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그래도 그 남자한테 가서 얘기해보자. 그래서 애 낳고 살자고 하면 결혼해야지 하고 아빠한테 갔어요. 저는 또 기대를 했지. 애기가 뱃속에서. 근데 저희 아빠가 그 애가 내 애인지 어떻게 알아? 하는데 거기서 또 2차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. 아이가. 여러분, 그 마음 안에서 그 아픔은, 부모가 나를 부정할 때 아픔은 가장 사랑받고 싶고, 부모가 나의 신이고 우주인데, 그렇죠? 너무 아프죠. 그 아픈 마음을 계속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. 뱃속에서.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. 외할머니도 애 띠라고 하고, 외갓집 식구들도 다 절 미워하고, 물론 시댁 식구들도 그 여자가 애가 져서 네 발목 잡으려고 한다. 저희 할머니가 아빠한테 한 얘기예요. 고모들도 다 저를 미워하고, 그 여자가 오빠 뺏어가려고 임신까지 해서 그 뱃속에 애 지우라고 해 하면서 저를 다 온 세상이 미워했어요. 엄청 아팠죠, 마음이.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제 심장에서 빼낸 칼만, 아니 물론 이런 이 물질의 칼이 아니라 마음의 칼, 비수. 왜 여러분 표현할 때 이러잖아. 심장에 비수가 꽂혔다. 믿었던 사람한테,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던 사람한테 거부당하고 부정당하고 배신당하면 심장에 비수가 꽂혔다 이러잖아요. 비수가 꽂힌 거죠. 그걸 막 얼마나 많이 빼냈는지. 그렇게 너무 아프게 태어난 아이였어요.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.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과연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? 너무 두려워하면서 태어난 아이였죠. 그 아픈 마음이 사니까 제 현실이 아플 수밖에 없죠. 아플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그 아픈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데 그 아픈 마음을 느끼지를 못해서 이 아이가 심장에 비수 꽂힌 채로 이 아픈 마음을 그냥 버리고, 이 아픈 마음 안 느끼려고, 버림받으면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어찌나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아이하고 똑똑한 아이를 했는지, 이게 아픈 마음 안 보려고. 버림받으면 또 이렇게 아픈 거야. 그러니까 버림 안 받으려고 막 그 애쓰는 애기가 힘들게 살았어요. 그걸 집착의 살기라고 하죠. 집착의 살기로 살았어요. 사랑하는 하나도 모르고 아픔을 인정할 줄 몰라서. 그러면서 살면서 또 늘 그 아픈 마음을 경험해야 됐죠. 버림받을 때마다 아픈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 아픈 마음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.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납니다. 저희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부부싸움 했던 날이 생각이 나요.
막 싸웠어요.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. 그래서 밖에서 그 당시엔 아빠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. 여고 선생님이랑. 그 앞에까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붙들고 무서워서 이렇게 밖에서 덜덜 떨고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처음 보니까 5살인가 그랬어요. 막 싸우다 급기야 이혼해! 막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냥 이혼하자고. 그러니까 아빠가 이혼하자고 막. 아빠도 그러면서 딱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화나면 나가잖아. 남자들은 싸우고 나서. 딱 나가는데 제가 왠지 그때 아빠가 가버리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거야. 어린 마음에. 그래서 아빠 자전거 뒤에 그렇게 앉는 데 있죠. 뒷자리를 이렇게 제가 잡고 아빠 눈을 이렇게 봤어요. 가지 말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눈빛으로. 이렇게. 근데 제가 태어나서 저희 아빠가 저를 엄청 사랑했거든요. 엄청 사랑했는데 한 번도 그런 눈빛을 처음 본 적이 없어요. 처음 봤어요. 그런 눈빛을. 저를 아주 무섭고 냉정하게 딱 보는 거예요. 그러더니 손 놔! 딱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손을 놓으니까 자전거를 끌고 그냥 나갔죠.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죠. 버림받은 아픔. 너무 두렵고 이제 아빠가 가면 안 올 것 같고 그 아픔을 또 버렸죠. 인정하지 못하고. 내가 그 마음을 인정했더라면 아빠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걸 알아줬을 텐데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. 아빠가 엄마랑 싸우고 이해 하나도 못 받아서 아픈 아기가 떴어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빠 엄마랑 싸워서 힘들어? 아파? 아빠 진짜 이혼해서 우리 버릴 거야? 이러고 막 앙앙이라도 울고 그 아픈 마음을 내가 대신이라도 표현해줬으면 됐을 텐데 뱃속에서부터 너무 모질게 버림받아서 아픈 마음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아픈 마음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. 인정하고 표현할 때 아픈 마음이 사라지는데 그걸 못하고 너무 두려워서 그 아픈 마음 보는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저를 보는 순간 저희 아빠가 자기 아픈 마음을 보는 거죠. 자기 자식을 통해서 아픈 마음을 보죠.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우니까 냉정하게 버리고 갔던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아픈 마음을 버리고 인정을 못하고 아빠를 통해서 저도 아픈 마음을 많이 봤어요. 크면서 저희 아빠가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예요. 엄마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대. 물론 제가 커서 약국을 하고 돈을 잘 벌 때는 제가 벌어서 이제 수술비를 댔는데 그 전에는 저희 아빠가 가난한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돈이 없죠. 그러니까 이제 엄마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빠가 엄마 수술비를 꾸러 간다고 친척집에 갔어요. 근데 그 친척집에 소문이 돌기를 벽장에 돈이 가득하게 쌓여있고 그렇게 잘 산다고.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. 그 당시에 자가용은 지금은 누구나 다 마이카 시대라 차가 있지만 자가용은 거의 뭐 볼 수가 없었어요. 다 대중교통이죠.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면 없었죠. 근데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친척이 있었어. 그래서 아빠가 저를 데리고 그 집에를 가서 돈을 빌리러. 저희 아빠가 열등감이 세신 분이라 자존심이 센데 그 자존심을 굽히고 거기를 갔어요. 형님 돈 좀 꿔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? 거절당했어요. 거절당하고 내려오는데 그 서울의 그 비탈진 그 길을 그때 그 인사동 골목이었는지 길을 내려오면서 저를 업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아빠 어깨에서 정말 엄청 아픈 마음이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. 제가 어릴 적이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아픈 마음을 다 느끼거든요. 그래서 제가 숨 죽여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. 등에서 계속 자는 척하면서 아빠는 제가 자는 줄 알고 내려오는데 그 아빠의 그 버림받은 아픈 마음, 내가 이렇게 열등감이 올라오는데도 꺾고 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거절당할 때 그 버림받은 그 아픈 마음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아프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저를 업고 터덜터덜 걸어 내려올 때 등에서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그 아픈 마음을 그때 울면서 제가 아빠 목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. 마음으로 얘기했죠. 아빠 조금 기다려.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돈 많이 벌어줄게. 엄마 수술비만 벌어주지 않고 저렇게 2층 집도 사주고 아까 본 그 자동차도 사줄게. 아빠 조금만 기다려.
아빠의 아픔을 이해하니까 아빠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기가 아는 거죠.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느낄 때 사랑이 나오죠. 아픔은 사랑이에요. 그런데 그 아픔이 너무 아프니까 느낄 수가 없는 거죠. 느낄 수가 없어서 아빠 마음을 그 어릴 때 몇 번 이해해 준 거 빼고는 커서는 이해를 해드리지 못했어요. 가장 이해를 못 해드린 게 언제냐면 제가 대학을 가서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제 무의식에서 모든 아빠는 딸이 연인인 거예요. 무뚝뚝한 아빠도 버리는 아빠도 다 딸은 연인이야. 무의식은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엄마 눈에는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로 보인대잖아. 연인이니까 자기 거, 자기 남자친구, 자기 남편 대용이죠, 그렇죠? 무의식에서 뭘 못해?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자기 딸은 자기 연인이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 아빠가 저한테 물어봤어요.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? 제일 멋있어? 그러면 아빠.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? 우리 아빠. 아무리 봐도 세상에 우리 아빠처럼 잘생긴 남자는 없어. 이 얘기하면 막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. 정말 그렇게 보였고 마음으로 보니까 조금 자라서 아빠가 못생기게 보이고 우리 아빠가 못나 보이면 이미 분별심의 눈이 생긴 거야. 오염이 된 거죠. 무의식 속에 시비 분별하는 애고 관념이 생긴 거예요. 관념이 생기기 전에 밝은 아기들은 무의식 속에 아직도 잠재의식으로 사는 아기들이 있어요. 밝은 아기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? 그럼 엄마,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. 텔레비전에서 예쁜 탤런트가 나오면 우리 엄마 나왔다 이렇게 우리 아빠 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예쁜 게 엄마 아빠죠. 아무리 뚱뚱해도 우리 엄마는 날씬해 보이고 아무리 키가 작아도 우리 아빠는 훤칠하고 멋져 보이고 이게 마음으로 본 세상이거든요. 그래서 아빠와 딸은 연인 관계죠. 그러니까 제가 연인이었는데 그걸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. 아빠의 그 남자로서 나한테 딸한테 여자한테 사랑받는 그 마음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. 그 마음을 버렸어요.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버린 거지. 버리고 이제 대학 가서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.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 지갑에 그걸 꽂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제 지갑을 탁자에 이렇게 뒀는데 아빠가 야 우리 딸 돈 얼마나 있나 보자 이렇게 딱 열었는데 이제 지갑에 그게 딱 사진이 있는데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저희 아빠 사진을 꽂고 다녔거든요. 근데 딸 남자 사진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놀래갖고 이거 누구 사진이야 이렇게 꺼낸 거예요. 그래서 아빠 나 그거 남자친구다 잘생겼지 그랬어요. 그랬더니 저희 아빠 첫 마디가 뭐 별로네 이 정도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야 아주 못생긴 놈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진짜 제가 첫 연애했던 남자친구는 잘생겼거든요. 엄청 잘생겼었는데 뭐야 아빠보다 잘생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게 아빠한테는 아픔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. 마음이 버리는 마음을 쓰면서 버리는 줄 몰랐죠.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 안 했던 이 애구가 버림받을 때 얼마나 아픈지 엄마 아빠한테 뱃속에서 버림받을 때 그렇게 아팠는데 그 아픔을 인정 안 하니까 아픔을 모르는 거야. 내가 버리면 남이 아픈 걸 모르는 거죠. 아픔을 가슴으로 못 느꼈으니까 나도 모르게 툭 아빠보다 잘생겼지. 그리고 걔는 돈 많은 집 아들이야. 얼마나 돈 많은지 알아? 차가 3대래. 벤츠래 벤츠 막 이랬어요.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막 너무 좀 충격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격받고 아팠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막 눈치도 없이 막 한 거야. 막 버린 거죠.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에휴 이놈이 뭐가 잘생겼다고 하나도 안 잘생겼구만. 응? 아유 그 치워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갑자기 인생 다산처럼 갑자기 에휴 뭐 갑자기 이렇게.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버림받은 그 아픔을 하나도 이제 안 느껴줬어요.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저희 아빠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혼잣말처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죽 써서 개 좋네. 아이고 죽 써서 개 좋네.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.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키웠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남한테 뺏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내 마음 이해해줘. 나 뺏겼어. 너무 서러워. 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지금 같으면
그 버림받은 아픔을 다 이해한 지금 같으면 얘기해 주죠. 아빠, 아빠가 훨씬 잘생겼지. 걔가 뭐 잘생겨. 그냥 우리 아빠처럼 멋있는 남자 없으니까 내가 그냥 사귀는 거지. 나는 결혼하고 시집가도 우리 아빠밖에 없어. 아빠가 최고야. 나는 있잖아, 돈 많이 벌어서 아빠 다 갖다 줄 거고, 우리 남편은 뭐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지. 아빠랑 결혼 못하니까 대용이지 뭐. 이렇게 위로해 줄 텐데,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. 당신이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합니다. 이렇게 인정해 줄 텐데, 그 당시는 응? 그걸 몰랐어요. 그 버림받은 아픔을 다 버려버렸어. 마음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아빠의 그 버림받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는지, 응? 그걸 다 알게 되고, 그 당시에 그 마음을 인정해 줬더라면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을까.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을 인정 못했던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친구를, 물론 그 이후에 조금 이따 헤어졌어요. 별로 사랑하지 않았지. 당연히 뭐 아빠랑 그 남자친구가 물에 빠져. 나는 아빠 구하죠. 아빠를 더 사랑하는데,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빠에 대한 사랑을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야. 그 마음 인정하는 게. 그래서 마음을 버리는 건 아픔이고, 그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. 사랑을 아빠한테 못 드렸죠. 그리고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 기회도 놓쳐서 내가 아빠한테 사랑받을 기회도 놓친 거예요. 여러분, 누구한테 사랑해 이 말을 들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 마음으로 인정할 때, 그걸 알 때,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건 그 사람한테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고 인정할 때, 그리고 내가 상대를 버렸을 때 상대가 아파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느낄 때, 그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, 사랑받고 있는지 그때 알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많은 애고들이 아픔이 사랑인 줄 몰라서 아픔을 안 느끼려고 해요. 아빠의 그 당시에 아픔을, 버림받은 아픔을 제가 안 느끼려고 머리로 했던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못 느낀 거죠. 제 속에 버림받은 아기가, 너무 아픈 아기가 있으니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. 느껴지지가. 그래서 못 느낀 거였던 거였죠. 너무 버림받은 아기가 아파서.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, 세상이 온통 다 버림받은 아기 아픔이에요. 너무 아파서 느낄 수도 없고, 느껴주고 싶은데, 그래서 이해해주고 싶은데 이해할 수도 없고, 너무 아픈 아기들, 마음이 아파서 자신이 못 느끼는 아기를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죠. 아픈 아기 마음 인정하고, 그 아픈 아기 위로하고, 그 아기가 나임을, 그 아픈 마음이 바로 나임을 인정해서 위로하는 그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. 그걸 하러 이렇게 아프게 태어났나 봐요.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마음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. 부모가 다 있는데 왜 아프냐고 하시겠죠. 여러분, 부모가 있다고 있는 게 아니죠. 부모가 뱃속에서 죽이려고 했던 아기들은 여러분, 태어나서 부모를 다 버립니다. 부모를 보면 너무 무서워요. 머리로 보면 부모인데 무의식에서는 뱃속에서 죽임당할 뻔했으니까 너무 큰 공포가 올라오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다 버려버려요. 버리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지요. 고아 마음으로 살아요. 고아 마음. 마음의 고아로 책임지면서, 책임지고 희생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너무 아파서 그 아픈 아이를 느끼지도 못하고 의무감, 책임감으로 살아왔던 아주 아픈 아이였어요. 그래서 그 아픈 나를 다 치유해주고 싶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.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안아주려고 이 헤라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아픈 마음 하나씩 인정해줄 때마다 아픈 헤라를 인정하는 거죠. 아픈 아기가 저니까요. 헤라가 치유받는 거죠. 그래서 제 마음 공부 여정은요, 남을 치유한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여정이었던 거예요. 아픈 나를, 수많은 아픈 나가 왔어요. 그 중에서 죽임 당할 뻔한 나, 그 나를 치유하러 온 제자들이 있습니다. 내 품에서 죽은 몇 명의 제자들, 죽을 수밖에 없었던, 죽을 만큼 아팠던 제자들, 제가 구하지 못하고 제 품에서 죽었던 그 제자들 덕분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.
아픈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그 아픈 마음이 만드는 아픈 몸의 병도 인정해서 치유하리라. 지금의 헤라가 있기까지 헤라를 치유해준 저에게 왔던 모든 아픈 마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아파서 저에게 치유 못 받고 몸을 버리고 떠나신 아픈 나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드립니다. 여러분, 아픈 저를 치유해줘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헤라는 아픈 나를, 이 온 세상이 아픈 나지요. 세상이 나 아닌 것이 없죠. 우주 삼라만상 아픈 나를 치유하러 방방곡곡 세상 곳곳으로 다닐 겁니다. 모든 아픈 존재가 저니까요.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할 때 사랑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아픈 나와 세상과 우리 모두를 치유해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헤라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. 여러분, 아픈 나를 인정해 보세요. 버림받아서 아픈 나 인정하면 아픈 나가 사랑이란 걸 알게 돼요. 내가 아픈 건 사랑했기 때문에 아픈 거니까요.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았는데 아프다는 건 엄마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기 원한 거죠. 그런데 버림받아서 아픈 거예요. 사랑받기 원하지 않았다면 아프지 않죠. 사랑받기 원했어요. 사랑하니까. 그래서 버림받아서 아팠던 거예요. 그걸 알게 됩니다. 가슴으로 알게 된 만큼 가슴으로 사랑하게 되지요. 아픔을 모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. 아픔을 안 만큼 깊은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은 치유의 힘이 됩니다. 깊은 사랑일수록 큰 사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. 그래서 큰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아픈 마음과 아픈 몸을 치유하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. 여러분, 아픈 나는 더 이상 수치와 두려움이 아닙니다. 아픈 나는 훈장이에요. 자랑스러움이에요. 아픈 나는 내가 사랑했다는 증거니까요. 아픈 나를 인정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니까요. 많이 아팠던 건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하고 때렸다고, 밤마다 막 이를 갈면서 잠이 안 오고 미움 살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, 그 맞은 아픔을 인정하면 됩니다. 얼마나 아팠는지. 맞아서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. 마음이 아팠어요. 너무 아팠어요. 아빠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맞았으니까요. 그 아픈 나를 인정하면 그 아픈 나가 많이 아팠을수록 많이 사랑했음을 알게 됩니다. 사랑이 되지요.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, 내가 얼마나 사랑의 존재인지 그 아픔이 자랑스러움으로 바뀝니다. 여러분,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픔을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인정하세요. 많이 아프고 산 분은 많이 사랑하고 산 것과 같으니까요. 그 아픔을 인정하지 못해서 내 사랑이 깨어나지 않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. 아픔을 인정할 때 사랑은 크게 깨어날 것이고 여러분은 사랑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. 사랑의 완성은 타인의 아픔도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사랑을 깨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랑의 완성이지요. 그 에너지,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바로 그 사랑밖에 없으니까요. 여러분, 아픔은 사랑입니다. 사랑 인정하세요. 아픔을 인정할 때 사랑도 인정이 됩니다. 자, 여러분, 헤라는 물러가고요. 다음번에 또 아픈 헤라로 아파서 그 아픈 걸 인정해서 사랑으로 거듭난 헤라로 같이 소통해 봅시다. 여러분,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